이 시간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래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0편과 121편 두 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0편, 121편 한 절씩 나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20편 말씀과 121편 말씀 두 편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 두 편의 표제어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표제어는 시편 120편부터 해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에 붙어 있는 표제어가 되겠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리는 이 15편의 시편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15편의 시편이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불리던 노래라는 것과, 또 다른 견해로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 순례길에 오르던 순례자들이 부르던 시편이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는 미시나에 나오는 전승으로 레위인들이 성전 안 15개의 계단에서 이 노래들을 각각 불렀다는 견해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번째 견해인 순례자들의 노래라는 주장을 크게 지지하고는 있습니다. 먼저 120편의 말씀의 주제는 환란이 됩니다. 환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맨 마지막 시편이 되어지는 134편의 말씀은 성전 예배의 절정을 이루는 노래로 찬양과 축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15편의 시편으로 이루어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먼저 성전 맨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성전 꼭대기에 이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심정의 맨 바닥부터 시작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노래하며 누리는 축복의 절정으로 끝나는 구성을 가집니다. 먼저 120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0편의 저자는 1절에서 자신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며 이 시편의 노래를 시작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에서 유일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순례를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환난을 뜻하는 차라는 좁고 답답한 상황 또는 공경 등을 뜻하는 단어로 순례자가 어떤 현실적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절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시편 기자의 대적자가 되며 그들의 속임과 거짓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가 어떠한 공경에 처하게 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메색은 스키타이계의 부족이며 게달은 아라비아 북쪽의 유목민으로 이 두 부족 모두가 아주 호전적인 것으로 유명한 부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인이 아주 모진 고통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이 메색과 게달의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시인은 6절과 7절에서 화평을 노래하나 그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이 시인의 환경은 메색과 게달과 같은 호전적 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또 시인 곁에는 거짓의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진 이들로 둘러싸여 있기에 시인이 원하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평을 원하는 시인은 자신이 머문 그 고약한 장막과 그와 함께하는 못된 이들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자신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얻지 못하는 화평을 얻고자 하나님을 찾아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종종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사람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거짓과 속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 힘을 기르고 재물을 모으지요. 힘과 재물이 있으면 세상 누구와도 경쟁해서 승리를 거둘 것 같고 누구 하나라도 나를 해할 이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게 됩니까? 그곳이 메색과 게달의 장막인 것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하고 호전적인 이들과 치열한 다툼과 승자 독식의 전투를 치러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던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힘과 재물을 모은다 쳐도 그곳에 우리의 평안과 행복은 없는 겁니다. 게달과 메색의 장막 안에서 평안과 행복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과 같이 우리가 이 시편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한 자나 승리한 자 모두가 결국 인생의 평안을 얻기 위해 이 메색과 게달을 장막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순례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메색과 게달의 장막을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시편 120편은 성전을 향해 떠나는 순례자의 첫 발걸음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어서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메색과 게달의 장막을 떠난 순례자는 이러한 탄식으로 이 시편 121편을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요. 내가 메섹과 게달의 장막을 떠나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순례를 떠나는데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순례의 길이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처럼 도로와 교통이 발달된 시절이 아니니 거친 들과 산을 건너 하나님의 산과 성전에 올라야 할 순례자는 그 순례 여정에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며 스스로 혼잣말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례자는 곧 이렇게 스스로의 답을 찾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요.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 위해서 가장 많이 탄식하고 내뱉는 말 중 하나가 오늘 이 시편 121편의 1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새벽부터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이런 음성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망가진 몸을 보며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보고 이렇게 마음 깊이 탄식하고 외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 이 몹쓸 질병으로부터 고쳐주고 긴 병으로 인해 망가진 나의 몸을 회복시켜 줄까?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몸과 육신을 고쳐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힘겹게 자신의 인생의 숙제 앞에서 입시와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지쳐가고 굳어있는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도울 수 없는 저아이의 인생에 어디서 도움을 얻고 구할까? 대치동 일타 강사일까요? 우리의 인맥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지쳐있는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그들의 앞날과 미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탄식과 안타까움의 고백과 기도가 이런 것만 있지 않겠지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피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 생활에 가고 있으나 우리는 연약한 믿음 한 조각 지켜내는 것조차 여간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무너져 가고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높은 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며 이런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과 사업 일터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같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단군 이래로 우리 사이에 호황이란 단어는 없다 하지만 유독 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죠. 이런 어려운 시절 누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지켜주고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그 산은 우리가 가야 할 산인 것이에요.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닌 것이죠. 고난을 피해 그 산을 향해 그 산 위에 오르려 하나 그 산까지 가는 길에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산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산을 향해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도움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편 설교를 어려워합니다. 저는 설교를 분석하며 전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시와 노래를 분석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겠죠. 노래와 시는 그냥 이해를 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그대로 부르거나 듣는 것이 제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도움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만나며 함께 하시고 도움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며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낙담하게 되고 절망에 이르게 됨을 느낍니다. 우리의 환난의 자리, 그 힘겨움의 자리가에서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오니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순례자 성도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